성서의 시간. 이 시간에 기독교 종합대학 한국성서대학교와 한국성서선교회 성서대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로 복음의 비밀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당당함과 자신감입니다. 오늘 본문 1절도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는 지금 외적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처지가 자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나는 예수님께 붙들린 사명자,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주저한다고 하는데, 이런 바울의 자신감 넘치는 패기, 담대함은 우리로 하여금 도전을 주고 또 우리에게 주목시켜 줍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는 다메섹에서 환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 놀라운 사건은 2절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었어요. 영어 ESV 버전과 새 번역을 비롯한 다른 다양한 역본에는 이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stewardship, 곧 청지기로서의 직분과 사명을 표현하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바울은 이어서 세상이 알 수 없었던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로 발견한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발견한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은 무엇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발견한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비밀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어떤 비밀을 발견한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비밀입니다.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 모두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면 예외 없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이방인도 말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 그것은 아주 특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에겐 자부심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제사장 나라 삼아주고 열국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선전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겐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벽을 허물었습니다. 과거 성전에도 이방인의 뜰까지만 접근하고 그 이상 나온 것이 금지되었던 이방인들이 지금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인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모든 벽이 허물어진 이 놀라운 비밀의 사건, 바울이 그것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상속자, 곧 한 지체라고 말이죠.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형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함께 누리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을 땐 더 이상 우위를 나눌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으로 한 몸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함께 청취하는 여러분과 저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 형제가 됨을 믿습니다. 요새 우리는 옆집 사람은 존재하지만 점점 이웃은 사라지고 말았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SNS의 발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창구는 점점 많아지고 활발해지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가정,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내 마음을 나누는 이웃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감정과 믿음의 고백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어색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심지어 신앙생활조차 교회 공동체를 떠나 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의 비밀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함께 나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서로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서로의 마음을 들어주고 아껴주고 복음 안에서 서로의 귀한 사랑과 믿음을 나누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발견한 복음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명자가 되었다고 하는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인데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경험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나누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이죠. 그는 8절에 고백한 것처럼 자신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정말 자격 없고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고귀한 선물,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는 사명을 주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울 개인 한 사람을 넘어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에요. 10절은 그 교회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나게 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심지어 권세자들에게까지도 말이죠. 여러분,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누구입니까? 영적 존재들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굳건히 감당할 때 사람들은 물론 세상은 물론 심지어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앞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놀라운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도 열어줄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성도 한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교회로서의 든든한 모습을 갖추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선포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아주십니다.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유대인의 고소와 로마 정치인의 판결로 수감되어 있는 죄수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되었고 주 안에 갇혀 있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는 상속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늘의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오늘 이 비밀은 바울에게만 전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당신은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자, 축복의 통로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서의 시간, 지금까지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36국에 9559번 936-9559번 성서대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